오늘부터 레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레위기가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요?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이르시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회막이란 단어의 영어 번역을 보니까 미팅 오브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남의 장막. 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만남의 장막 하니까 잠깐 생각나는 것이, 예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면 서울을 채 지나기도 전에 오른편에 만남의 광장이라고 큰 말뚝이 이렇게 크게 하나 간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왜 만남의 광장이 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 서울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만남의 광장 이렇게 있습니다. 회막이 그런 의미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막.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시내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시내산 위에서요,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우레와 큰 나팔 소리로 그 누구도 올라올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어떤 죄인도 감히 그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큰 나팔 소리로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근접할 수 없었던 시내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 시내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죄인들 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 그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그 율법과 더불어서 내가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릇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청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과 또 붉게 물든 염소틀과 해달 가죽과 수양 가죽과 조각목과 향품과 각종 보석을 내게 가지고 와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요? 그 성막을 왜 짓는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사이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말씀하세요. 그게 성막입니다. 산 위에요, 시인의 산 위에 계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 위에서 거룩하게 계시고, 그 시내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거룩다, 거룩다, 거룩다 찬양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산 아래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요, 죄인들 틈으로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갈 것이니까 내가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성소, 장막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장막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짓죠.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 성막이 완성될 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 차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 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내려오십니다. 이 모습이 어떤 것과 연상되지 않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성막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 틈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이 지어집니다. 그 성막이 지어지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떠날 때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성막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 틈 사이에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내산 위에서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지으라 하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세요. 모세에게 먼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 있고 그 율법과 맞물려서 성막 이야기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요, 로마서 3장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입을 막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고 율법으로는 오히려 너희가 다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버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과 함께 율법의 두 돌판과 함께 증거계가 지성소에 있죠.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것과 함께 율법을 두죠.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청색, 홍색, 가느리곤 배실로 구럽을 서놓아서 그 천막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염소털로 그 위에 또 덮습니다. 그리고 붉게 물든 수양 가죽으로 그 위에 또 덮습니다. 그리고 거무디틱한 아무 붉은 없는 해달 가죽으로 거기를 또 덮어버려요. 이게 성막이에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모든 죄인들의 행위예요. 그 행위를 덮는 거예요. 율법이 덮는 모양이죠. 율법을 덮는 모양이 성막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어찌하든지 이 세상 나의 옳음과 나의 정당함과 나의 당당함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 누구도 꺾을 수도 꺾을 용기도 없는 그 고집스러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니까요. 누가 아무리 누굴 얘기를 해도 나 이대로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율법의 행위들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을 덮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그 성막을 예수님이 예표한다는 이유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맞고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항상 옳아요.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그겁니다. 사과할 줄 몰라요. 정말 사과할 줄 몰라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잘못된 걸 알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내가 옳다고 그래요.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성막이요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막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이렇게 붙어서 덮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저걸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막이라 합니다. 아니 왜 회막이라고 그래요? 시내산 위에 계셨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죄인 틈 사이로 들어오실 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 장막,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구름이 빽빽히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신다세요. 왜 회막이라 하시는가? 그 이유가 요 레위기 바로 앞에 보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한 장만 이렇게 성경책을 더 이렇게 넘겨보시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종을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 곧 회막이요. 성막은 회막입니다.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성막 곧 회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성막, 타버나클,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곧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막, 회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40장 17절에 제2년 종을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한 장만 넘기시면 43 마지막 34절에 그 후에 성막이 세워진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리고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회막요, 만남의 장막요, 누굴 만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게 회막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에요. 모세가 감히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찼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출애굽기 40장이 끝이 나요. 시내산 위에서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긴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거룩한 영광을 가지고 시내산 아래 장막으로 성막으로 내려오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죄인들을 함께 만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동행하셔야 되잖아요. 시내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틈으로 오셔서 죄인들 사이로 오셔서 그 죄인들과 이제는요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죄인들도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죄를 멸해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절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절대 그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그 눈앞에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돌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 계셨다가 신의 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죄인들 틈 사이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회막,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만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그게 회막이잖아요. 만나셔야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 죄인들이 설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죠. 거룩해져야 되죠. 누가? 죄인들이요. 죄인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죄인들이 거룩으로 덧입혀져야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인 회막에서요,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이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입혀지는지, 거룩한 사람으로 전환되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해나가시는 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레위기는 간단해요. 성막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들을 거룩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거룩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해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레위기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참 오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덧입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막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덧입혀지는 그 방법 외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덧입혀져야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주기도문 100번 외우고 교도문 뭐 100번 쓰고 저기 나가서 밥 퍼주고 국 퍼준다고 그 거룩이 하나님 받지 않아야 하시는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시커먼 가운 입고 거기에 금줄 음줄 이렇게 두르고 머리에 무슨 흰 왕관 금태두로 왕관 쓰고 손에 열쇠 모양 있는 지팡이 들고 하나님은 그런 거룩 받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룩이요. 그러면 레위기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틈 사이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만나시길 원하세요.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덧입혀져야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지는가? 그게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시작이 제사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시작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법으로 레위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사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죄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전환되고 교체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거룩함을 더 입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설명을,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법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요, 번제, 이 번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오퍼링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 번트 오퍼링이라 그러죠. 불에 태워지는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요? 4절에 그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정말 놀랍고 신기한 방식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죄인된 내가 흠없는 제물 머리에 안수해요. 손을 대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이 흠없는 제물에게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임퓨테이션 된다 그러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나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 이 소에게 전가될 수 있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가 죄인이요,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하면, 그러면요, 나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어서 그는 내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이 된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단절시켜버려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머리 좋은 제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단절입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 죄사함을 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단절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영악한 마음들을요, 다 단절시켜버려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 제물에, 그 소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하니 나의 모든 죄가, 죄인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그 제물이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는, 죄인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라. 누가 소를 잡죠? 죄인이 잡죠.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이 직접 그 죄를 전가받은 속죄 제물을 잡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단 사면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6절에 그는, 죄인은 또 그 번제 희생의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큰 각과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방식이 번제입니다. 요약해 볼까요? 흠 없는 소를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소의 머리 위에 안수 손을 댑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그 흠 없는 소에게 전가돼요. 속죄 제물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소를 잡으라요. 누구에게? 죄인에게요. 그 소를 가져온 죄인에게요. 그 소의 그 죄인의 죄가 전가된 그 죄인에게 그 소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사방에 튀기도록 그 소를 잡으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잡으라 해요. 우리 보고 잡으라 해요. 그러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요, 그 피를 가서 단 사면에 뿌리고요, 그리고 그 정갱이와 내장은 물로 씻고 그 모든 고기와 모든 제물들은 불 위에서 데워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을 쓰시나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을 쓰세요? 제사장이 소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나 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이제 제사장 당신이 대신 좀 제사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소를 껍질을 벗기고 피를 튀기면서 각을 뜨고 살을 자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가 죄인 보고 하랍니다. 저와 여러분 보고 하래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소를 잡으면서요, 그 가죽을 벗기면서요, 그 살에 각을 뜨면서요, 내가 바로 가죽이 벗겨져 죽어야 할 이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가 내가 맞군요, 고백해 하는 거예요. 그 살을 사방으로 튀기면서요, 내가 바로 이 살이 각이 뜨여져서 이 피가 사방으로 튀어야 할, 내가 바로 이 제물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 맞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 고백과 더불어서 그 제물이 단 위에 불에 태워지면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납하시는 제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사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 예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니, 이 예배, 구별된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당당해서 뭐 올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 자리에서 처음 시작해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 죄인처럼요, 그가 그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살을 찢어내고 피를 튀기는 것 같이요, 그 제물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맞습니다라는 그 고백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찢은 자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자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죄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이 예배에 당당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뭐가 이렇게 대단해서? 아니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먼저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튀기시고 살을 찢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가 나의 자리였음을 고백해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그의 찔림은, 그의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 자리가 마련되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은 말입니다. 목사님이 좀 구식이 돼서 잘 알지 못하는데 요즘은 교회 가면 강대상도 없어요. 강대상도 없고 목사님들이 여기 얼굴에 코딱지만한 거 마이크 하나 탁 갖다 붙이고 설교 원고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그냥 여기서 보여주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 목사님들 그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게 신식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신식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신식이에요? 아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예배가 어떻게 신식이 구식이냔 말이에요. 그냥 방법의 차이인 거잖아요. 방법의 차이.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 이런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물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에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와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포개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와주셔서 감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이 자리에서요. 정말 아프지만 눈물 나지만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낱낱이 그 모든 죄가 드러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재물을 잡듯이요. 그 소의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내장을 물로 씻고 무슨 피를 튀기듯 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아파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부끄러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면서요. 그게 제사의 자리잖아요. 그게 그 소를 잡아내는 그 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이 제사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요. 재물 대신 저와 여러분을 좌우의 날씬 어떤 것보다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몸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적에는요 섬뜩섬뜩해요. 나 이 모든 부끄러움들이 다 발각되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단위에다가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레위기의 시작이 번제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 번제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가 죄인들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인이 직접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튀기고 그리고 나서 단위에 그 불로 태우게 하시는가? 보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그 번제단 위에 제물의 자리였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히 보고 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나서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요. 그 참 제물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번제단에서 불태워지죠. 예배에서도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두고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요 생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만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단의 제물이 불태워지듯이요. 그 십자가에서 불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제물에 불이 태워져 올라갈 때 그 향기가 하나님께는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래요. 하나님이 직접 그 불로 태우신대요. 그러면요.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그 번제단 위에 십자가 위에서 소멸하신 불 대신 하나님이 직접 그 불로 태우시면요, 그 향기는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고린도후서 2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두고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죠. 우리를 두고 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합니까? 향기로운 제물이신 예수님과 함께 소멸하시는 불 대신 하나님의 불로 예수님과 함께 태워졌어요. 그 향기로운 냄새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그 냄새가 함께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두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 자리가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가득 차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배 자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내게 남아있던 그 어떤 죄의 찢기와 죄의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로 내 모든 죄를 다 태워주세요. 그리고 나만 홀로 태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향기로운 제물이신 예수와 함께 나는 태워집니다. 그러니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하는데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물질의 아픔 때문에, 이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소멸하시는 불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간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다른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 때문에, 내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내 물질 때문에, 무슨 가정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다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린 간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소멸하시는 불로 이 시간 하나님 다 태워줘 주세요. 그냥 이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 태워버리시고요. 그 어떤 아픔도, 이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그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버리셔서 그 태워짐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그 간구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후로부터 레위기를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한 가지만 같이 우리 약속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예배,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시고 꼭 구별한 시간에, 구별한 장소에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생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물로 말미암아 함께 태워져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예배가 되는 예배 삶 되게 해주세요. 우리 레위기 내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일 예배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